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몸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서로 파당을 지었고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진 교회는 사람에 의해 나눌 수 없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자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수천 명이 모여도 그리스도 한 분을 못 이깁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을 성도라 부르며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여기에서 이 교회도 저하고 처음부터 같이 달려온 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사로 인해서 근처에 왔다가 저희 교회 등록하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는 장로교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도 있고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몸의 교회 안에서 장로교 신앙생활한 사람 별도로 감리교 신앙생활한 사람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침례교든 오순절 계통이든 경건한 모든 교회들의 무리들은 성령으로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새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옛사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자꾸 드러나고 아담의 본성이 나오는 것은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은 새 생명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에 아주 강력하게 이 여인의 후손을 공격하였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끝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승리한 이후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발톱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저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혈과 육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에서의 모습과 같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의는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즉
오늘날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은 이 본질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곁다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본질에 관한 부분을 자주 증거해야 하며 성도들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한 몸의 공동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번 두 번의 설교는 사실 한 몸의 교회 공동체를 증거하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린 후에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하여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함께 일할 안수집사 8분과 그리고 권사 7분에 대한 피택 후보자들에 대한 안수집사 8분과 권사 후보자 7분을 올려놓고 피택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을 우리는 이 7월 31일 주일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는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일꾼들이 세워져서 함께 한 몸의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꾼들이 세워지기 전에도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공동체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27절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몸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바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몸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래서 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지체들이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를 말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안에 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종합병원에 가시면 되죠. 종합병원에 가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다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왜 이 종합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쉽게 알려주는 것, 교회도 그렇게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바로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바울이 언급한 지체는 직분이고, 바울이 언급한 지체는 은사이며, 바울이 언급한 지체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체들은 한 몸의 교회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자라갑니다. 지체들은 몸인 교회에 붙어 있으며, 몸인 교회는 머리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즉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고 몸의 지체들이 몸에 붙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머리, 몸, 지체, 이 세 개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한 몸의 교회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제 이 손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제 몸에 붙어 있죠. 그런데 이 손이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눈은 가만히 이 손이 눈을 보니까는 눈은 몸에 붙어 있거든요.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손은 지금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몸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로 연결된 한 몸의 지체는 그 직분이며 능력이며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한 개인으로만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한 몸의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한 몸의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와 연합되지 아니한 사람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상처당하고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봅니다. 실천신학에서는요, 우스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대단히 좋은 것 같죠? 안 나간다 이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지만 성도라 이겁니다.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자기 열심으로 수고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목사직을 은퇴하게 되면 새벽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새벽기도 쉬고 싶어요. 특히 젊은 시절엔 더 했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제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어떤 때는 번아웃 되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회자도 그러네. 아, 맞아요. 노예에 고발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 모습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어떤 때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열정을 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은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는 성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왜? 지쳐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도 천국 갑니다. 지장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지는 못합니다. 한 몸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이 안에는 자기 육신의 의의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예수는 믿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죠.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 그렇게 힘드냐? 다 그냥 떠나고 혼자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풍성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몸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한 몸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젖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식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 몸의 교회 지체가 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신앙의 동맥경화를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는 생명이 수혈되어야 될 이 위급한 상황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있지 않는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체 중에 손이나 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붙어 있습니까? 다 붙어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어찌 눈이 우리에게 안 붙어 있으며 귀가 우리에게 안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지체들을 왜 두실까? 그거는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여러 지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두신 지체예요. 그래서 이 여러 지체는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 지체들이 형제들을 향하여 쓸모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 지체를 두신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게바파, 아볼로파, 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자,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이 타락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압니까? 좋던 사람도 파당을 형성하는 순간에 저 사람 내 편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감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무리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지들끼리 모이네? 이제 감정이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돌아서 버려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파가 이야기해요. 저 베드로파를 볼 때마다 쓸데없는 친구들이야. 저 친구들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저 친구들은 교회를 떠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볼로파가 바울을 추종하는 바울파를 보면서 저 친구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바울파를 배척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쓰면서 본문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손이 이 눈을 보고 너는 쓸데없어. 왜 쓸데없다 할까요? 이 손은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제가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책을 누가 들고 있습니까? 손이 들고 있죠. 근데 손이 가만히 보니까는 야 너도 성경책 들어. 눈한테 그러니까는 이 눈이 성경책을 못 드는 거예요. 넌 성경책도 못 드냐? 넌 쓸데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 못하면 그런 일도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은 제가 채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것은 아내가 채워주는 것이고, 아내의 부족한 것은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고,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면서 아내를 보니까는 제대로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랑 이혼할 겁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몸에 있는 여러 지체는 다 유용합니다. 그런데 왜
눈이 손도로 쓸데없다고 하겠습니까? 눈의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손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손은 볼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이 자기의 기준으로 손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는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또다시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눈은 다 보고 있어요. 손 보고 읽으라 이겁니다. 자,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성경책 읽는 게 손이 지금 여기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손은 이걸 읽을 수 없다니까요. 눈만 읽을 수 있다니까요. 눈은 이거 들을 수 없다니까요. 손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자기의 기준으로 지체들을 본다면은 그 지체들은 요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교회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적에 속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은 잘라버리면 제일 시원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잘라버리면 그런 사람 또 한 사람 일어날걸? 잘라버리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남는 건 결국 목회자만 남을 텐데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는. 다 달라요.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이 TV 모니터를 이걸 달았는데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막 뛰어다니고 그러길래 딱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야, 교회에서 뛰니까 재밌냐? 그러니까 되게 재밌대요. 그럼 뛰어다녀. 제가 교회에서 뛰어다닌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뛰어다니니까 너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더 뛰어다녀. 더 뛰어다녀. 더 많이 뛰어다녀. 지도 지치겠죠. 뭐. 그럼요. 뛰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체 중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발입니까?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발. 그 발이 손을 향하여 가지고 걷지 못한다고 너 왜 걷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쓸데없으니까 찍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우리 몸에 다 요긴한 것입니다. 제가 왼쪽 발가락 하나, 둘, 세 번째 중간 발가락이 에베네셀에 있다가 예초기에 저는 원래 기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초기를 저기서 당기는데 저 몇 년 전이죠. 저 멀리서 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초기 날이요 탁 빠지면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빠지니까요 팍 돌다가 막 튀는 거예요. 튀어가지고 멀리 있는 저한테 와서 제 다리를 탁 치고 지나간 순간입니다. 순간에 지나갔는데 아! 하는데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심줄이 나가는데 마지막 한 가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실려가지고 정형외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받아서 지금 서 있는데 지금도 어떤 때는 발이 시려요. 다 치료받았는데 그것도 참 요긴하대요. 그러니까 발가락 하나도 이게 어디에 이렇게 금이 가면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요긴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지체도 다 요긴합니다. 영적으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모두는 요긴합니다. 우리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필요 없다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신령한 자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자들이 볼 때에 교회 공동체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필요 없는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 없습니까?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저주로 먹여야 된다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들은 장성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히 여기는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데 그 몸인 교회에 신령한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성도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도 가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생명을 공급하여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그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많은 지체는 그 가치를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풍성한 교회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의 교회로 두실 뿐 아니라 이 한 몸의 교회에 여러 지체를 두었습니다.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원하시는 대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를 두었습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와 권사로 피택을 이제 받아야 될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미 세움을 받은 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세움을 입은 집체들만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한다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한 몸의 여러 지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은 이 지체를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합니다.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기 부족한 지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말합니다. 부족한 지체는 본문 22절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죠. 그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잘라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손가락 5개. 어떤 것을 잘라내면 좋을까요? 약하게 보이는 거. 이건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이거 잘라내면 안 되겠죠? 얘는요? 얘 또 역할 많이 하거든요. 얘도. 야, 근데 얘는 별로 역할 안 해요. 얘는, 아니, 이렇게 해보세요. 역할 별로 없어요. 얘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가락 5개 중에서 필요 없네, 거추장스럽냐고 얘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자른다든지.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지체, 그리고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언급할 때에 이러한 지체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가? 얘가 있잖아요. 얘가 딱 지탱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얘가 지탱을 해가지고.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어서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누가 돌보지 않아도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우리가 전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 중에 그리스도로 풍성한 신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양식을 먹으면서 잘 자라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런 신령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공급해야 될까요? 저주로 이제 먹여야죠. 저주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저주로 먹일 때는 어떻게 먹일까요? 아이들을 저주로 먹일 때에, 어른들은 먹일 때에 밥상만 차려주면 와서 먹어요. 아이들은요, 저주로 먹이려면 안아야 돼요. 결국 안아가지고 하나하나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도 귀중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늘 에서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주로 계속 먹이면은, 그리스도의 저주로 계속 먹이고 안고 먹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사람도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의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지체와 부족한 지체가 고르게 함의 은혜를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본문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한 몸의 교회 공동체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체와 부족한 지체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고르게 함의 은혜를 누리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쟁이 아니라요,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고통받고, 26절에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한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 같이 고통도 받고, 그래서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같이 생명의 은혜도 누리고 같이 부활의 영광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언제 기도하신지 압니까? 언제 기도하신지 아세요? 지금 이 사건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는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그 긴 기도의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같이 걸어왔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 다 떠나버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고르게 함의 은혜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마태와 바돌로메와 아볼로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주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은 함께 지어져가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풍성한 교회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보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서가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영적 양분을 몸으로 공급하여 주고, 그러면 이 몸의 여러 지체들은 이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 가운데서 안수집사와 권사를 피택하는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지체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한 표가 될 것입니다. 그 한 표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에 여러 지체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풍성이
여러 지체들에게 흘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는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몸의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지난주에 보았고 오늘은 여러 지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직분에도 능력에도 은사에도. 그러나 이 모든 지체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풍성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옆을 볼 때마다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필요 없는 지체가 아니라 그도 필요하고 요긴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